2022년 1월 6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기도 4일째 아버지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과 참 소망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되시고 진리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든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경배와 감사와 찬양만이 있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잘 적용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이날에 주님의 공의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법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잘 교류 협력하여 복음으로 통일되는 길로 가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이 활성화되어 복음 전파의 시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 하루속히 석방되게 하시옵소서. 다임 목사님 올 한 해에도 묵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노예와 관련된 사역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는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에, 주님의 은혜였기에,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역사였고 섭리였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권속들이 있나이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립니다. 심령과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의 구호 또 외치고 시작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어나라는 신호. 우리는 어제까지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도 괴로우시고 우리도 괴로운 섭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괴로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기에 있기에 우리는 아무리 괴로운 섭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괴로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요,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죄의 끔찍함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는 우리들 자신의 죄의 끔찍함을 깨달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지구는 죄의 끔찍함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세우시기 전에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최초의 기관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라는 것이 일상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혼자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것처럼 이 세상은 떠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만 얘기하셨습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간통죄를 폐지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각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죄의 끔찍함이 설명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가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철저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기관이 철저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죄의 끔찍함을 지금 이 세상은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지구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지금 우리 눈앞에 성큼성큼 다가와 있는 상태입니다. 죄의 끔찍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죄가 이렇게 끔찍한데 말입니다. 전 세계는 그런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지를 않습니다. 경제적 이유를 시작으로 해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정욕을 갖가지 이유로 다 포장해놓고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 앞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 끔찍함을 계속해서 저질러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지구의 재앙은 지금 우리들 다 코앞에까지 다 다가와 있는데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조약 기구를 만들고 협약을 하고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원래 자연 생태계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바이러스였습니다. 단지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곳, 자연 생태계 그 속 안에 있었습니다. 각종 야생 짐승과 새들에게 붙어서 공생하던 바이러스였었습니다. 야생 짐승과 야생의 새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이미 다 가지고 있었기에 자연 생태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의 그냥 바이러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산림을 개발이라는 목적하에 자연 생태계 속으로 쑥쑥 마구잡이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혀 사람에게는 면역 체계가 전혀 잡혀 있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람들이 찾아서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들어간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렇게 해서 팬데믹이 온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깊은 자연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는 박쥐들을 잡아다가 박쥐 요리를 하는 식당이 세계 각곳에서 가장 인류 요리 식당이라고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5개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세계일보에서 나왔던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박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98% 일치, 박쥐 몸에 131종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털 사이트 다음 백과사전은 아예 백과사전에 등재해 놨습니다. 박쥐는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운반할까? 아예 백과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박쥐 요리입니다. 뭐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좀 비유상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사진까지. 이게 뭐 자랑이라고 이렇게 또 자랑하고 사진까지 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온 게 아닙니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으로 들어가서 코로나가 퍼진 것입니다.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인간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호하고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그저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 세상을 무차별하게 파괴하고 그 결과 지구온난화는 끔찍한 상황까지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인간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원래 박쥐는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서 서식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죄의 끔찍함이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온도 상승의 문제가 심각한 정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분리수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인간의 여러분, 일회용품 오늘부터라도 철저하게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하게 줄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로 지금 죄의 끔찍함을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온통 사람들은 뭐만 이야기하느냐? 코로나만 없어지게 해달라고만 얘기합니다. 죄의 끔찍함은 손대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코로나만 없어지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코로나만 없으면 된다는 얘기로 자꾸 얘기합니다. 아니겠지요? 죄의 끔찍함을 건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뭘 합력하려고 하십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 괴로운 섭리를 하시고 계십니까? 죄의 끔찍함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보고 지금 당장 나 힘들다고 코로나만 없어달라. 우리 인간의 죄의 끔찍함은 정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복음이 중요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왜 중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행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난 후에 행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코로나19가 3년차 지속되고 있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그 버킷리스트를 채우는 인생이 자기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고 살아갑니다. 내 계획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내가 소망하는 대로 사는 것. 여러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다 따라서 하십시다. 죄 곧 나 곧 죄. 여러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가 죄덩어리라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내가 소망하는 대로만 살아보세요. 그게 행복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예수님 자신께서도 자신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서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누구 닮기 위해 교회 다니느냐? 예수 닮기 위해 다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한 거 예수 닮기 원합니다. 뭘 닮으시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정확한 지점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시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그것을 자신께서 보시고 난 후에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 새해를 맞아서 내가 세운 내 계획, 내 스스로 결정한 내 결정들, 그것을 내가 하나님 살아가고 싶으니 나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내가 결정한 이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다 이렇게 돼버려 있습니다. 결국 내 버킷리스트입니다. 전부 다 내 버킷리스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리 와보세요. 나 이거 내가 펼쳐서 올려드렸어요. 빨리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 마치 기도의 시간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결제받으려고 오시는 기도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근데 사람들은 끔찍한 이 죄인에서만 살아가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끔찍한 이 죄의 모습으로만 살아갑니다. 뭘 내려놓아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 사실은 이게 끔찍한 죄입니다. 어제 끔찍한 죄를 내려놓으라는 사인이 코로나19라고 말씀드렸어요. 끔찍한 죄가 뭡니까? 이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폴 밀러라는 분이 일상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 돈, 재능이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라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전부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쁘기 때문도 아니고 시간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내 인생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다. 돈과 재능이라 여기에서 누구냐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다 말은 하지만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사실은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웃고 돈이 없으면 울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5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새벽 아침 메시지 나누기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해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깝게는 죄의 끔찍함을 중심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고, 멀리는 다시 재림하실 예수 재림의 심판, 그것을 지금 이 코로나19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보다 앞에 서서 가고 계십니다. 첫째는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일단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막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022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라고 물으면 이게 첫 번째 대답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2022년 어떤 삶을 살아가실 겁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것이 첫 번째 대답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답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기에 우리는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마라나타.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날이 덫에 걸리는 것처럼 느닷없이 찾아올 것이라고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재난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계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근, 지진, 전쟁, 전염병, 싸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거들랑 내가 경고하고 있는 것을 알거라. 성경에서 똑똑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 오직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요즘에 무역 전쟁은 총칼로 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다른 나라의 삶을, 더 길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원고가 남아있는 관계상 다음에 기회를 찾아서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재난의 시작이랍니다. 여기 재난이라는 헬라어는 오딘이라는 단어로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시느냐? 재난, 즉 괴로운 섭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가 괴로운 섭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이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으라고 할 때에 매일같이 기도 생활을 게으르지 않고 예배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성경이 그것만으로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누가 깨어나야 될 사람인지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시려고 1절에서 이렇게부터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떠한 때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괴로운 섭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지금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데 무슨 섭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지금 괴로우십니다. 전 인류가 다 괴롭단 말이에요. 괴로운 섭리가 이미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어야지요. 깨어나야지요. 누군가는 그리고 깨어나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말세에 고통하는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 칼레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곤란한, 악한, 이런 의미입니다. 즉 어려운 상황, 곤란하고 악한 상황이 말세의 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코로나19와 같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고통의 일이 벌어질까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 잠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깨어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이 어려운 지경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고 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한 만큼 그보다 더 하나님, 제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찬송이 참 그리운 새벽입니다. 간절한 새벽입니다. 그러면 누가 잠자는 사람일까요? 누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일까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엔 모두 17가지의 형태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요, 예배당에 와요. 온다고요. 예배 참석하지요. 교회 직분도 있어요.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이에요. 기도회도 와요. 그런데 이 17가지를 가슴속에 다 끌어안고 다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요. 자랑해요. 교만해요. 원통한 일이 있다고 그걸 풀지를 않아요. 분을 내요. 부모를 거역해요. 그런 삶을 다 살고 있으면서
교회에 와서 나 직분 있어, 나 예배 드리고 있어, 나 기도회도 참여하고 있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바로 잠자는 상태, 깨어있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에 직분이 있어, 그 자체로 자기가 깨어있는 줄로 안단 말입니다. 목사인 나부터도 이 새벽에 내가 설교 사역했어, 이것이 내가 깨어있는 줄로 안단 말입니다. 큰 착각이겠죠? 착각입니다. 그거 했으면 뭐합니까? 이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17가지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 이런 범주 안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해야 깨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17가지 범주를 쭉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4절은 이렇게 17가지 범주를 마무리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말세의 때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왔을 때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잠자는 상태의 영혼이 모두 17가지 범주 안에서 잠자는 상태에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의 삶, 그런 삶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의 삶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을 좀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지금부터 우리 진흥교회는 분명히 해두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박해받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단 마귀에게 첫 번째 박해를 받을 것이고, 둘째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렵니까? 이쪽은 아멘 소리가 좀 컸는데 이쪽 한번 보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설교 오늘 마무리까지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박해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 자, 큰 소리를 따라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왜?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 대답하기 싫으시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무슨 박해를 받게 되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국 성경을 펼쳐 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게 돼 있단 말입니다. 무슨 박해를 받느냐?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오른쪽이었는데 성경은 왼쪽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텐데 무슨 박해를 받느냐?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산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박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봐. 나만 손해봤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손에 보아서 주님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7절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박해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국 여기에서 자기 내려놓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를 안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한다? 다 뻥입니다. 다 뻥입니다. 성경은 애누리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자는 박해 받는다. 도장 찍어버렸습니다. 무슨 박해 받냐?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삶을 사는 박해입니다. 그러나 그 박해가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코로나19는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누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냐? 누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성경이 말하는 의로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를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를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삶을 살고 싶었던 그런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것, 그 모습이 경건의 능력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때 일는지 알지 못하니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깨어있으라.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깨어있으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징조를 보여줄 것이니라. 하나님, 괴로운 섭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빨리 깨닫거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진흥교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누가 묻거들랑. 한 번도 가지 못한 길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누가 묻거들랑. 예, 저는 깨어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스도인 경건한 자가 받는 박해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인생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